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조직체에 데려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천적인 체질 또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훈련이나 다양한 인생 경험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적응력이 가장 탁월하다 생각되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해병대를 전역했습니다.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고 분위기 메이커이고 도전에 정면 대응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흔히 말하면 상남자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 시원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뭐든지 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두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해병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었고 2년간의 그 군생활이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그 경험이 평생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사회의 비적응자로 세상에서 도망치는 사람, 홀로 고립되어 고독을 즐기며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당연히 세상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적응이 어떤 유의 적응인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적응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이 세상에 매몰되어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훈련과 준비의 과정은 다양할 것입니다. 삶으로 훈련합니다. 때론 믿음의 시련, 고난 등 다양한 연단의 과정이 다가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등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훈련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준비시키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문구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예금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권한을 받느니라. 이게 쉬운 구절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예금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거는 뭐 그냥 다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말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적합하다고 간주할까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우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3장에 대비해서 보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요약하면요.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미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대비해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급원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됨을 증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긴 시간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새 안식일이라 그래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양육을 받았죠. 그런데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을 흔히 말하면 도피시킵니다. 베라로 도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더 오랫동안 이렇게 좋은 마음의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뿌리를 잘 내리는가 성장하는 건가 늘 노심초사.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듣는 내용을 보니까 그 모든 걱정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풀어 쓴 것을 보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고 여러분 각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진 사랑이 계속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막 자랍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데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수직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서로 사랑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사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이 사랑은요, 그들에게 닥쳐진 모든 박해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닥치면 우리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움츠립니다. 그리고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흔히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인내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더 견고히 지켜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요, 흔히 말 팔불출 같지만 여러 교회에 자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전도한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가 막 이렇다 자랑하면은 우리말로 흔히 팔불출이잖아요. 민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막 자랑을 해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닥쳐진 핍박이나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인내하고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고 있는가? 지켜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열매에 온전히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었을까? 이거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잠깐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도망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공이 들어갔으면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흘린 땀, 내가 헌신한 덕분이야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울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하고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서신서가 쓰여진 것은 이 고린도 전서보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겁니다. 고린도에 사역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가는 것, 사랑이 넘치는 것, 이것을 보고서 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구나. 사도 바울은 몸으로 이렇게 체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이 박해와 환난에 대한 의미를 더욱 밝히 알고 또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환난과 박해,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인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 중에서 보세요. 100%가 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있으면 100%가 이런 경험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환난과 핍박, 이 박해들을 잘 견디고 있지만, 인내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있지만, 이 성도들이 이 환난 또 박해의 의미를 알고서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박해를 이겨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환난, 이 박해가 어떤 의미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이 와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꼬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승승장구하던 일들이 막히고 실패를 맛봅니다. 흔히 말하면 쓰디쓴 경험이에요. 보세요. 분명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딱 하는데 반대의 상황에 닥쳤어.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움찔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핍박이 몰려왔어요. 환난이 몰려왔습니다. 흔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환난에 대한 그 해석, 이해가 절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제대로 이해해야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예금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 논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박해와 환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한 모습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앞에서 말했던 박해, 그죠? 박해, 환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은요.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문구 그대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 그것을 뭘로 증명해내느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박해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박해받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급입니다. 상급. 심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심판은요, 상급 심판 이렇게 합니다. 어떤 멸류관을 줄까?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심판. 믿음의 사람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고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꼬여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밖에 또 환난을 줬는데 꼬여서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심하게는 믿음을 떠나버려요. 그걸 누가 노리죠? 사탄 마귀가 노립니다. 그래서 바른 개념이 필요합니다. 장차에 있을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지만, 상급을 주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정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에서 7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어려움을 당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아까 친구 얘기했지만 해병대를 거치고 나왔더니만 딴 사람이 돼서 왔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탁 이렇게 하고는 밀고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보다 더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 보호하시고 우리를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움츠리냐 이거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지금 이 현실과 맞부딪혀라. 정면 돌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다르죠? 신앙사람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이나 다른 있어서 그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다시 오실 때를 이렇게 근거로 해석합니다. 근데 구약이나 이렇게 보면요, 저 먼 미래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일까요? 구약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가만 보니까 흠을 잡을 수 없어. 다니엘을 제거해야 자기들이 그 총리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종교, 그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흠잡으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2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셔서 정리하셨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선택, 그 결단,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결과, 또 다른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미어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는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당시의 최고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역설입니다. 역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방식대로 삶을 선택했어요. 도전이 와도 그 방식대로 삶을 선택했더니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해. 그 박해를 인하하고 믿음을 지킨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다시 읽으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도 확인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그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냐?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실까? 이 택함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삶 자체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환난, 핍박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신다. 정금같이 세워나가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방치하심도 아니고 버리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환난, 핍박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됨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이 증명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도구예요. 거기에 붙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환난, 핍박을 어떻게 해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순전함이 드러나야 돼요. 환난, 고난이 없는 가운데 온실에서 키워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환난 핍박이라는 것은 온실이 아니라 밖에 심어놓은 것이에요. 풍파를 다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이 나무들을요, 커야 될 나무들을 온실 안에 가둬놔 보세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가 될 이 나무가 온실 안에서는 여러 장가지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크면 부딪혀서 서로를 해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저희 화단에 봄에 꽃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도 오래 가는 것을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봄 처음에요, 3, 4월달, 5월달 얼마나 막 정말 이뻐요. 꽃이 막 화사하게 피고 이쁜데 이제 그들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장마예요. 장마 때 어떻게 되냐면 막 썩어 들어갑니다. 너무 이쁜 꽃을 피는데 썩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잘라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썩어 들어가는 건 모습이 추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시험에 닥쳐왔을 때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견뎌내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견뎌내서 꽃을 아름답게 잘 피우고 있어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핍박을 주신다. 이렇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다시 읽으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요, 수동적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분명히 핍박이 옵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21절에는요,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 핍박은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핍박의 과정을 거치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필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고난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적응은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혹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삶을 살 때 다가오는 핍박이나 환난이 있다면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이 절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 핍박에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이 환난, 핍박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